여러분 설 명절, 설 연휴 잘 보내셨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설 잘 보내셨습니까? 하고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우리 참전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도록 부름받고 선택받은 513명의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의 헌신, 주 앞에 헌신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재직들뿐만 아니라 우리 참전교회 예수를 믿고 교회 지체가 된 모든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다 선택받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직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2021년 한 해를 온전하게 주를 위해 사는 이런 헌신의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당신의 뜻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십니다.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셨죠. 마태복음 3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을 부르셨죠.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선택과 부르심에는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그 구원 계획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고 부르심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일독을 매년마다 하시는데요, 1월 초에 여러분은 창세기를 읽으신 줄 압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원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천지 창조 이야기, 첫인간 아담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홍수 심판, 그리고 그 이후 아브라함 전까지의 역사를 원역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부터 아브라함까지 얼마의 역사,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시간적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역사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아담의 자손들의 계보를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하나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가인의 계보, 또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계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거기에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진 계보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멀어진 계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가인의 계보는 가인의 죄가 그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심화되고 퍼져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셋의 계보는 셋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섬겼던 그 신앙이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심화되고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인은 절대 악이고 셋은 절대 선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인간의 선과 악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 보던 만화책에서 보는 대로 절대 악한 사람이 따로 있고 절대 선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당대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도 역시 절대 선은 아니었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술에 취하여 부끄러운 실수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란 어느 정도 선이고 어느 정도 악입니다. 악과 선이 혼재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 선택받지 않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은 더 선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경향을 키워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가계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악을 키우며 사는 방향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반면에 셋의 계보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선을 키우는 방향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것이 그 당대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 셋의 가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인물들, 인류 구원에 중대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의 가문에서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온 에녹이 태어났고, 또한 방주를 예비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한 노아가 태어났고, 그리고 노아의 자손 가운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다윗이 태어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보면은 정치 명가가 있고 또는 기업 명가가 있고 학자 명가가 있고 이런 명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가들을 보면은 100년이 채 못 돼서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명가들이 대단해 보였는데 지금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정치 명가도 아니고 학자 명가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명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대대로 이어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 가문이 가장 귀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가계는 어떻습니까? 대대로 믿음을 이어온 가문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처럼 엄청난 축복이 없습니다. 그 믿음의 전통이 계속 이어지게 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전통이 여러분에게서 시작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손중에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런 인물들이 나오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은 창세기 12장부터 족장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전 11장 마지막 부분에 셈의 족보 끝에 그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데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지금의 이락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가족을 이끌고 그 땅을 떠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데라가 세상을 떠납니다. 하란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 안주하고 정착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선택하시고 거기서 부르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방향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아주 중대한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플랜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믿고 떠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하신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이러한 비전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2절 3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복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복은 아브라함 자신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복의 최종 목적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직분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택이라는 주제가 전면에 딱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하지만 이 주제는 이미 11장 이전에도 이 선택이라는 주제가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셋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의 자손 중에서 에녹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노아를 택하여 홍수로부터 건져주십니다. 선택받은 그들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또한 셋은 아벨 대신에 주신 아담의 아들이죠. 이 셋에게는 셋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그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택을 받은 그들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선택의 이유의 전부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선해 보았자 하나님의 선택을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직분자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선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일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읽으면서 저학자는 당황을 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믿음의 우인들이 어떤 때는 형편없는 실수들을 하는 것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그 비겁한 모습이라든지,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훔치는 야곱도 그렇고,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마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성경이 매우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미워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그만큼 신뢰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장점이나 어떤 특별한 재능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뜻 보면은 우리에게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운 일이 될지 모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격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연약하고 허물 많고 흠 많은 우리들도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장자만 맏아들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차자를 선택하신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 선택을 받았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선택을 받았고, 요셉의 장자 므낫세가 아니라 차자 에브라임이 택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야곱보다는 에서가 장자죠. 축복공도 가지고 있죠. 에서가 정말 얼마나 멋진 남자입니까? 정말 남자 중에 남자 상남자입니다. 야곱은 정말 성격도 간교하고 속임도 베풀고 거짓말도 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리고 어머니의 품 가운데 놀아나고 있는 마마보이, 이런 야곱입니다. 이 야곱에 비하면 정말 산과 들을 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이 에서가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 있어서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선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일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택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다고 해서 영영 버림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긍휼을 입혀주시고, 여전히 주님의 자비로운 은총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 21장 이삭과 이스마엘,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소위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 모자가 제 분수 모르고 욕심 부리다가 아브람과 사라에게 쫓겨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브엘세바 광야를 헤매는데 마실 물이 떨어집니다. 그 태양빛 그 사막에서 물이 떨어지고, 그리고 어린 아들 이스마엘이 목말라 죽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하갈은 통곡하면서 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긍휼히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나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하갈에게도 이 아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샘물이 갑자기 솟아나게 해서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그들에게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읽고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랍 사람들이고 그 아랍 사람들과 이스라엘은 영원한 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후손 오늘날 아랍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대목에서 이렇게 묻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혜택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선택받은 그 자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선택을 받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선택을 받음으로 인해서 겪지 않을 희생, 고생, 고난도 또 안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벨은 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방주를 짓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안전하고 편안한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원치 않는 타양 사이를 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받는다, 이 말은 특권을 누린다 혹은 특혜를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받는다 이 말은 사명을 받았다라는 뜻이고 책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떤 선택, 어떤 책임입니까? 어떤 사명입니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사명이다. 그래서 선택은 책임이다. 그리고 그 사명과 그 책임을 이루기 위해 자연히 고난도, 희생도, 수고도 감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마지막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일이지만 그 복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얼마나 영예로운 선택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어떤 특별한 많은 것을 누리는 이런
세속적인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그에게 복을 주는 것은 그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 선택받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은 사명을 받은 것이고 그 책임이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길에 당연히 수고가 있고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는 이렇게 말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선택이 그런 거라면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선택받지 않은 상태로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분은 나를 선택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과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그 구원 계획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 구원 계획에 저와 여러분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장로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집사로 부르시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안다면, 그리고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를 안다면, 선택받고 부름받은 그 자체가 최고의 희열이고 최고의 감사고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전에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어. 나를 복음 전하는 일에 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여러분 저의 생에 있어서도 가장 거룩한 희열을 느꼈던 순간이 두 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죄사함의 확신이 올 때 거룩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정말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나를 복음의 제단 앞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를 주의 종으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내 생에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여러분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 어느 날 내 이름을 특별히 불러서 따로 데려가서 교무실에 가서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이번 원교야, 너 이 시험 본 거 네가 좀 채점 좀 해주려무나.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선생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아서 그 중요한 일을 맡았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뿌듯합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하물며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택되지 못한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사실이 그 자체가 영광 아닙니까? 그 자체가 감동 아닙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주님의 자녀로 죄와 세상 가운데 택함받고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 앞에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직분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것, 택함받은 것에 대해서 거룩한 희열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입니까? 선택해서 제외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면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을 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주고 싶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열망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격려하고 섬기고 세워주고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와 같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이 분명한 것입니다. 교회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새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새로운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선택은 제가 한 건데요. 제가 예수 믿기로 선택하고 제가 교회 나오기로 선택하고 제가 집사하기로 내가 자원해서 헌신한 건데요. 선택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그렇다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만을 편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선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에 당신의 계획에 참여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택함을 받았다 이 말은 사명을 받았다 책임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장로되고 집사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교회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특혜를 누린다, 특권을 가지게 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앞에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는 당연히 희생이 있고 수고가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을 받았다 책임을 맡았다 이것은 모든 수고를 떠안는다 이런 뜻입니다. 짐을 짊어진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열매는 바로 복음 전도의 열매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는 형제 자매들 속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가장 중요한 열매는 사랑의 열매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믿음을 북돋아주고 그래서 서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어가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고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매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왜냐하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무슨 열매입니까? 어떤 책임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구원의 복이 이웃에게 전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전해줄 가장 중요한 복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재직들은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이에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뜻을 따라 관리하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교인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을 낮춰 섬기는 종이요 모슴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직분자들만 청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지기들입니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될까요? 어떻게 충성스러운 정말 그러한 직분자들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을까요? 나를 불러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아버지의 눈물이 어디에 고여 있는지, 아버지가 지금 바라보고 우시는 땅이 어느 곳인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하라. 그분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믿으십니까?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내 삶이 아버지의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렇게 원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비대면 시대에 우리는 자신의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나태하고 게으르기가 쉽습니다. 코로나 회복되면 그 다음부터 열심히 봉사하지, 지금은 할 일이 뭐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모든 임원들, 교회 모든 직분자들, 교사, 순장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고 아버지의 마음이 가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전화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2021년 비록 힘들게 출발했고 비대면 시대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을, 이런 환경을 핑계하지 말고 부르심받은, 선택받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많은 열매 맺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